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28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지난주 시간이 지난주가 그 어버이 주일로 보통 교회들이 많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CBS 방송 뭐 CTS 이런 거 방송 설교를 들어보면은 거의 다 어버이 혹은 5월달이 또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그 가정에 관한 설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CBS 설교를 듣는데 거제교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딱 오는 시간 듣는 게 이제 거제교회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5월 첫 주가 5월 둘째 주가 뭐랬죠 제가 이름 있는 이름 있는 신앙의 가정을 만듭시다인가 하여튼 그렇고 이번 주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은 첫째, 둘째, 셋째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첫째는 궁금하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그 네 가지를 해야 된답니다. 첫째는 안 가르쳐 주지. 거제교회 홈페이지가 들으십시오. 그 본문이 아마 잠언에 나오는 잠언인가 뭐 전도서 쪽인 것 같아. 첫째는 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둘째는 사랑해야 된다. 셋째는 화를 참아야 된다. 들으면서 도리 이야기를 하고 있나?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렇게 하면 행복해진답니다. 만약에 바울이 2020년 5월 셋째 주 이 주간에 한국에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겠습니까?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에 맞는 거.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합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를 섬겨야지 이 땅에서 장수합니다. 결국 우리 7, 80밖에 안 되는 건 장수 안 하는 거예요. 장수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장수 못 한다는 말은 어버이를 안 섬긴다는 거, 효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고 그런 설교를 했을까? 사도행전 28장이 로마의 그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무엇을 했을까? 23절 말씀 보니까 이래 돼 있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예수의 일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적인 소망과 세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바울의 목회는 바울의 설교의 중심은 언제나 십자가였고 언제나 예수였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것을 문자대로 풀 것이냐 아니면 예수의 일로 풀 것이냐
성경에 있는 것을 문자대로 푸는 사람을 우리는 유대교라 그럽니다. 그 유대교의 전통한 자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제 교회 그 옹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래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아니고 그 슈바이처 박사가 발음 똑바로 해야 되는데 슈바이처만 슈바이처 박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답니다. 제일 큰 이단이 뭔지 아느냐? 뭐 제일 큰 이단이 있고 제일 작은 이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슈바이처라는 분이 제일 큰 이단이 뭐냐?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단이다. 저는 그럼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사랑이 뭔데? 그래서 나오나가 대답했잖아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거는 인간과 인간들끼리 주고받는 사랑이고 인간들이 주고받는 사랑은 답이 없어요. 제가 매번 말하잖아요. 도대체 사랑이라는 것이 주는 사람 입장에서 사랑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사랑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도 끝도 없어요. 아내에게 목걸이를 사주고 반지 사주고 귀걸이 사주봤자 한 달밖에 안 갑니다. 그 뒤로는 땡입니다. 어저께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아내랑 같이 갔다가 아버지랑 이제 삼계탕을 먹고 제가 비미 땀 많이 흘린 거죠. 삼계탕 먹으면서 땀을 흘렸거든. 그래서 바깥에 나와 있는데 전화를 해요. 아, 그렇나 계약서가 없나? 니한테 줬는데 내 사무실 가가지고 뽑아가지고 내 다시 갖다 줄게. 그 사람이 장류에 삽니다. 차는 한 대 가져왔고 땀 삘삘 흘리고 있고 나는 바깥에서 가라. 네, 가라. 어제 토요일 아닙니까? 갔다 오면 10시인데요. 설교 준비를 해야죠. 또 자야 되잖아요. 가라. 내 버스 타고 갈게. 가라. 하는 말이 네 잔다 그랬잖아. 그 버스 타고 가면서 이제 107번 타고 오면 정원까지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버스에서 타고 자고 가라. 목걸이 사주고 반지 사주고 귀걸이 사주봤자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 사이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덧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인간들끼리 주고받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저 위에서 하늘에서 주는 것만이 사랑이라니까요. 인간들끼리 니는 교회 목사가, 니는 교회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 집사가 니 그러면 되나? 제일 잘 넘어가는 게 그 말이죠. 우리가 제일 잘 넘어가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지가 신이 되려고 뭐 했던 종족입니까? 선악과를 따면 지가 신이 되려고 자기만을 위한 유전자가 가득 찬 게 예수.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 이래 살다가 죽을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유전자에다가 플러스 어디 가는 욕망까지 가지고 있다고요? 천국까지 가려고 하는 욕망을 똘똘 뭉쳐진 게 내라고요. 성경은 거기에 그래 네가 하는 게 맞다, 네가 하는 게 맞다, 네가 그렇게 해야지 이 땅에서 마음 편하고 위로를 받고 힐링을 살 수 있다. 땡.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니까. 오로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으로 결론 지어지는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로마에서의 바울의 삶은 결국 그걸로 종치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그가 뭐 그 당시 유행하는 스토아 학파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의 일, 십자가의 일 그걸로 끝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안 올 사람은 그냥 안 오게. 그러니까 자기 우리는 신앙 따라 교회 왔다 하지만은 사실은 신앙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저 교회가 내가 편하다 하면 그 교회 가는 거예요. 저게 뭔가 불편해. 갑니까? 안 갑니다. 아무리 거기에 진리가 있어도, 아무리 그 교회 목사가 십자가만 전한다고 복음만 전한다 하더라도 내 틀리면은 안 갑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죠. 지금 부처가 문화관광부에 종교를 이렇게 종교법인을 설립하면 신고를 하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그 법인이 하여튼 2000년대 초반까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00개가 넘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을까요? 내 입에 안 맞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기억하십니까? 찬송가가 새 찬송가, 합동 찬송가, 개편 찬송가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게 왜 그렇게 나눠졌겠습니까? 예. 위에 소위 목사라는 작자들이 정치적으로 찬송가 협회 이렇게 저작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작권 협회하고 이렇게 짬짬이 돼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밑에 성도들은 그것도 모르고 우리 끼 맞다 저기 끼 맞다. 그래서 어떤 찬송가에 얘기다가 327장 해고 그 옆에다가 새 찬송가는 몇 장, 합동 찬송가는 몇 장, 개편 찬송 몇 장. 다 자기 입맛대로 갑니다. 신앙 따라 교회 간다고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자기 애, 나만 아는 자기 애로만 똘똘 뭉친 인간에게 던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던졌을 때에 그 십자가에 끌려오는 사람은 끌려오는 거고 나가는 사람은 나가는 겁니다. 그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루 종일 그 이야기만 하니까 저 새끼 저거 미친놈 아이가 가는 거예요. 그때 가면서 저 새끼 미친놈 아이가라고 가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바울의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구약의 메시지의 한 파트, 이사야 6장.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가있고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하리까? 너는 가서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못 듣게 해라. 그것이 26절에 일렀으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까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저 인생 저 중생 저 어쩌나 아이고 저 지옥 가는데 어쩌지 한 명이라도 더 천국 가야지. 그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고 딱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역시 주의 말씀이 응하네. 역시 주의 말씀이야. 갈 놈은 가고 올 분은 온다.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그 이유 몰라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왜 복음을 싫어할까?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설득해서 데리고 오지?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갈 사람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봐라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 예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을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님 죽었다.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살아있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역사 세계 속에 계시지 아니하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는 이 역사 세계 속에서 말씀 성취라는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다.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말은 그 반대편에 무슨 말이 또 있을까요? 지옥 갈 백성들도 생겼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떠나갈 놈이 생겼다는 그 말은 주님께로 올 자도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성도가 발생이 되었고 그 성도는 이 땅에서 말씀이 성취되어 말씀이 완성되고 있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가 2000년 전에 발생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후에 살아가는 나에게 적용되고 그것이 적용되었다는 그 증거물로서 증거품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졌고 내가 주님 마음에 들지 않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 못했다. 그럼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회개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는 이제 죄를 용서받았어. 그게 일반 종교의 과정이잖아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종교의 과정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니는 너무 복음을 값싸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종교의 과정, 회개의 과정은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사실은 혹독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 속에는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참선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서 자기를 혹독하게 단련을 시키고 잠을 안 잔다든지 눕지를 않는다든지 불교에 어느 스님이 이렇게 좌선하면서 돌아가셨다 그러죠. 열반에 드셨다 그러죠. 누구 성철 스님이 그랬나 하여튼 누가 어느 분이 돌아가시는데 좌선하려고 딱 앉은 채로 이게 양반다리를 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무슨 자세라면 무슨 자세를 했죠. 그 상태로 열반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복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싹 빼버리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싹 빼버린다고요. 너 죄졌네? 주님 용서해 준다.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해서 복음이 값싼 겁니까? 값이 싸다 비싸다를 누가 판단 내립니까? 저건 좋은 열매야, 저건 나쁜 열매야. 판단을 누가 내립니까? 아니요. 판단 내릴 이유도 없어요. 좋은 나무에서 열매 맺으면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좋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벌레가 먹었던 누가 씹어 먹었던 상처 자국이 있든 없든 그게 아무 상관없이 좋은 나무에서 맺어진 열매면은 무조건 좋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를 하니까 인간 쪽에서 나오는 반응이 왜 그래 복음을 값싸게 만드냐.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인데 그게 주님이 다 하신 그곳에 왜 꼭 나의 어떤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느냐는 거죠. 나는 회개할 때 금식을 했어. 나는 회개할 때 잠을 안 잤어. 나는 회개할 때 새벽 기도 갔어. 나는 회개할 때 헌금을 했어. 나는 회개할 때 보통 헌금하는 액수에 3배, 4배를 했어. 왜 그런 것들이 왜 들어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그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려고 하니까 교회가 너무 심심해지는 겁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1년 365일
뭐 60년. 나 교회 가면 똑같은 이야기. 예쁘다는 말도 한두 번이지. 자꾸 들으면 이제 처음에 예쁘다면 감동받았다.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예쁘다면 짜증난다. 그만해라. 시끄럽다. 그 주님이 하셨다는 그 말도 처음 들을 때는 맞습니다 주님 이랬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귀에 못이 앉아버려. 감흥이 없는 겁니다. 감흥이 없는 이유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화했기 때문입니다.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가. 구원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차원에서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물만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구원을 설명하면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결과물로서의 인간에게 오는 혜택만 이야기를 해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 이행하는 과정이 성경이고 아들을 보내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되고 그 여인의 후손이 뱀에게 발꿈치로 물리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과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왔나 안 왔나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네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 안 받았다면 어떻게 하면 구원 받지? 이걸로 봐, 내가 가르쳐 줄게. 자, 이거 봐, 잘 봐. 4개의 단계만 따르면 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거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신자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우리 한번 봤는데 앞쪽에 우리 잠깐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의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는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 사람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높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이 땅의 신자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도죠. 이 사도는 바울은 이제 자기 인생은 읽어 보시면 자기 인생은 종쳤습니다. 누구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됩니까?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계획대로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 눈을,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해야 될 사명을 바울은 가지게 된 겁니다. 이 말은 이런 사람이 발생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이 역사 세계 속에서 터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은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쪽에서의 소경이다 아니다의 기준은 네가 육체적인 눈으로 가지고 세상을 보나 안 보나 그게 아니고 진리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볼 수 없다면 그 소경이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돈이 없는 사람, 불우한 사람, 부모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돌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보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를 구분해내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란 교회 오세오가 아니라, 전도란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전도란 뭐라고요? 전도란? 네, 조집사님은 몰라도 됩니다. 지난주에 안 오셨으니까. 네. 전도란? 네, 갈라내는 겁니다. 빛과 어두움으로 갈라내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만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고. 전도는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 합니까? 교회 와야지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꼭 교회 와야지만이 복음 듣습니까? 우물가에서도 복음을 듣고, 길거리에서도 복음을 듣고, 나뭇가지 밑에서도 복음을 듣고, 산 위에서도 복음을 듣고, 산 아래에서도 복음 듣고, 환자들 속에서도 복음 듣고, 무리들 속에서도 복음 듣고.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가 복음을 듣는 생이라고요. 전도는 상대방을 감화시키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상대방에게 뭔가 물질적으로 줘가지고, 사람이 물질적으로 받으면 미안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투 2개 받고 얼마나 마음이 미안합니까? 이게 사람이 받는데, 제가 글 적었잖아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거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똑같아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공짜로 주시는 그 은혜, 우리는 은혜라니까 식상해요. 십자가를 알게 하는 그 계시의 정신, 이것이 아니야, 십자가로 통해서 내가 아는 게 아니야. 나의 지식과 나의 열성과 나의 열심과 나의 지적 IQ, EQ, 또 무슨 Q가 있습니까? IQ, EQ, GQ? 잔머리 지수. 이런 모든 것들이 통틀어가지고 내가 성경 읽을 때마다 팍팍팍팍 주님으로부터 오는 게 싫은 겁니다. 싫으니까 뭐가 들어가죠?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저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결국 나오는 것은 뭡니까? 나의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거 했잖아요. 내가 이거 했잖아요. 내가 이거 했잖아요. 나는 이거 안 했어요. 나는 이거 안 했어요. 주님께서 만들어낸 신자는, 이 땅에서의 신자가 해야 될 일은 갈라내는 겁니다. 그 갈라내는 그 일을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바울을 보내는 거죠. 네가 가이사에게도 써야 하리라. 그러니까 폭풍 속에서도 니는 안심해라. 내가 너를 가이사에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풍파가 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울은 가이사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떻게 프로젝트를 잘 설정해가지고 A 다음 B, B 다음 C, C 다음 D 탁 설정해가지고 그것을 진행한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말한 실존주의 철학자 그 사르트르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의 인생이 바뀐다 그럽니다. 예수 없이 그 말을 보면 맞습니다. B가 B 다음 뭐죠? 알파벳 B, C, D잖아요. 그래서 이 사르트르는 B를 뭐로 받는 출생, birth, D는 death, 죽음. 출생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C가 있는 거예요. C가 뭡니까? 초이스. 네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가. 이런 말을 좀 적어놓지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사르트르. 맞아요. 예수 없이 보면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건 다 우리 세대니까 알겠네요.
그 이휘재가 나왔던 그 코믹 그 옛날 일요일 밤 댕정 괘씸했어. 그래서 A야 B야 나오는 거 코미디 보셨구나. 저는 그때 목사가 아니라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참 재미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근데 그것이 예수가 개입을 해버리면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내가 서울대학 갈까? 뭐 지방의 어느 대학 갈까?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개입을 해버리면은 네가 서울대학에 가든 서울대 대학원을 가든 금수저로 태어나든 흙수저로 태어나든 상관없이 결과물은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겁니다. 말씀을 듣고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네. 나는 승천하고 나서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끝이 아니구나.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계획대로 움직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 멋대로 산다고 막 지랄 발광을 틀지만은 그 결론은 천국 아니면 지옥. 목사님, 인생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인생을 안 살아서 그럽니다. 목사님 돈이 뭔지 압니까? 저 돈이 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인터넷을 이제 바꾸면서 한 보름 정도 이래가지고 미납금이 생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이만큼의 금액이 미납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이에 카드를 바꿨거든요. 카드에서 이제 이렇게 매월 이렇게 출금이 되는데 카드가 바뀌니까 안 나가니까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좌에다가 입금해 주세요. 그걸 제가 아내한테 보냈고 내 이름으로 보내라. 저는 돈을 모르고 은행도 모르기 때문에 그 집사람도 보낸 그 비서한테 뭐 했다든가 해가지고 했는데 착각해가지고 그 비서가 제 이름으로 못 보내고 한정미라는 이름으로 보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내가 이제 저쪽에 전화해가지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내한테 이런 문자가 왔는데요라고 일단 전화를 하니까 미납된 게 없는데요 그래요. 뭐지? 그때부터 이제 그 돈을 난 돌려받을 거라고. 미납된 게 없는데 보냈으니까 저는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자는 뭐냐고 지금 내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아닙니다. 지금 저희에게 여기에는 미납된 게 없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했지 않느냐 막 했는데 여기에 그 계좌로 입금이 됐네요 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입금을 안 했는데 누가 입금했다는 말입니까? 막 화를 내가지고 원래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놈이 서울에 못 가본 놈이 여러분 서울 그 동대문 거기 문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가본 사람이 더 잘 알아. 모르면 목소리 넣게 되지. 막 화를 냈어요. 내가 입금하는데 도대체 누가 입금했냐고 내 이름은 안 들어갔으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은행은 본인 이름은 들어가야지만이 확인이 되잖아요. 아니요 고객님 여기 지금 가상계좌에 이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누가 입금했습니까? 가상계좌에 누가 입금했는지 모르는데 일단 입금됐습니다. 순간 그때 제 머릿속에 가상계좌는 누가 입금한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때 제 머리에 가상계좌는 입금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입금한 사람, 입금했다 안 했다가 중요하구나. 알겠다 끊고는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가만히 보니까 이창섭 전용 계좌 해가지고 그 계좌번호가 나오더라고요. 저 돈 모릅니다 이렇게. 목사님 그것도 모르면서 인생을 그렇게 단순하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권사님, 제 아내와 제가 이야기했던 거 혹시 뭐 신처럼 사시는 거야. 요새 그것도 모르고 사시는 거야. 아니 제 아내가 했던 말 똑같이 말하시네. 네가 얼마나 편하게 사는 거 알겠지 그러는 거. 저는 제가 무척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돈도 모르는 것이 인생을 그렇게 간단한 논리로 천국과 지옥으로 할 수 있느냐? 예? 빛이 계시가 빛과 어둠이 뭔지 알고 빛이 아는 사람은 그 복잡함이 복잡함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빛을 받은 사람은 뭐밖에 안 보입니까? 십자가와 자기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법이 보인다니까요. 내가 저걸 했나, 내가 저걸 지켰나, 내가 주일 성수했나, 내가 마스크 썼나, 내가 손 세정제 발랐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게 이렇게 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나만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 그걸로 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3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슬로건이 뭐죠? 대통령 선거할 때 사람이 먼저다 했죠. 예. 계시가 없으면 그 말이 참 뭐 제가 정치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호감이 갑니다. 사람이 먼저다. 또 저는 그때 그 대통령 선거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저녁이 있는 삶. 이 얼마나 멋진 거 저녁이 있는 삶. 그것도 마음에 듭니다. 계시가 없으면은 아까 말했죠. 그런 다양한 슬로건에 대해서 그래 맞아. 근데 계시가 들어오면은 그런 사람이 먼저다. 저녁이 있는 삶. 뭐 노동자의 복지. 예, 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만 보면은.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국가라는 개념, 이 역사라는 개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역사는 끝났다, 악하다. 이 세계는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포부나 사람의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가로막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종교입니다. 법입니다. 법. 근데 재밌는 그 법을 누가 주느냐는 거예요. 그 법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니까. 그래서 걸림돌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 또 하나는 그 걸림돌을 딛고 일어서서 주님의 손을 잡게 하는 것. 천주교, 기독교, 이 땅에 있는 거의 모든 종교가 다 사기입니다. 사기. 주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아니야,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할 게 없잖아 하면서 반기를 들면서 인간의 행함을 그 속에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이런 인간의 뜻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루어내시고야 마는 겁니다. 갈 사람을 가게 만들고 올 사람을 오게 만드는 것.
그래서 갈 사람을 가게 만들고 올 사람을 오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갈라지게 하고 빛과 어둠으로 양과 염소로 갈라지고. 그 우리 종교인들은 그럼 갈라졌을 때에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지라고 또 추리해 나가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려면 첫째, 둘째, 셋째. 아니요. 그걸 분석해서 분석해가지고 그 분석한 결과를 끄집어낸다고 해가지고 그 결과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천국 갑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거였어. 분석을 했어요. 복 받는 비결이 뭐지? 이렇게 하면 복 받구나. 그대로 했어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세리.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목사님 요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라가라 하잖아요. 누가 자라야 됩니까? 목사님 말씀해 보이소. 누가 자라야 됩니까? 내가 자라야 돼. 내가. 누가 자라야 됩니까? 내가 자라야죠. 내가. 예? 아까 그랬죠. 복음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율법대로 볼 것인가, 예수의 일로 볼 것인가. 예? 누가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가. 내가 열심히 자라가야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될까요? 첫 번째 질문. 어디까지 자라가야 될까요? 두 번째 질문. 어디 그 최종 커트라인이 있는 최종 목표점에 있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그 최종 커트라인은 어디지? 그럼 거기에 못 미친 사람은 어떻게 하지? 답이 없는 겁니다. 내 쪽에서의 문제와 내 쪽에서의 문제 해결을 다 제시하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잖아요. 그 답을. 그 하늘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천국 시민이 자라가야 될 목표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까지 자라갔네 안 갔네를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해요? 목사가 판단해요? 누가 판단합니까? 교회가 판단해요? 누가 판단합니까? 주님이 판단하신다니까요. 나쁜 열매 좋은 열매 누가 판단하냐고요. 농부가 판단해. 농부가 아버지가 판단한다니까요. 그 판단의 몫이 나한테 정해진 게 아니라니까요.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2년까지 이렇게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아무도 그 재판에 대해서 시비를 안 거니까 2년 요 이제 사도행전 끝납니다. 2년 후에 풀려가는데 그 로마가 불타기 전까지 바울은 아마 로마에서 계속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바울에서 로마에 있는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십자가가 전부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다.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들어야 될 것,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해야 될 것,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밖에 없구나는 사실. 그거 하나면은 땡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지식들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은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고 주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인간들은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십자가이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